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세계 젊은이의 날 토크 콘서트 서둘러 가자, 서울로 가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교구 학교상학부에 있는 홍성원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 공연으로 태양의 찬가를 들었는데 신부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파견 미사를 이제 아침에 그 떼주 공원에서 떼주 강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그 일출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일출을 정말 그 현장에서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분들과 이 시간 함께하기로 했죠. 네,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다녀오신 경험자분들과 함께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국가들, 청년, 순례, 교황, 기도, 축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올해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라는 주제로 제37차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참가자만 35만 명이 넘고 비공식 참가자까지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황의 초대에 화답해 리스본에 모였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화답하는 교황의 초대. 세계 청년대회는 과연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구원의 성년을 보내던 1984년, 2년 동안의 구원의 성년을 마무리하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초대에 화답해 로마에 모인 거죠. 이 응답에 감명받은 교황은 구원의 절정인 성주간을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선포하며 이듬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로마에 초대합니다. 이듬해인 1985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 청소년의 해였죠. 교황은 구원의 성년에 사용한 큰 나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선물하며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전합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1987년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되며 3,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교황과 한 곳에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곧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지내던 세계 젊은이의 날은 2021년부터 교회력의 마지막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요. 세계 젊은이의 날로부터 이어진 세계 청년대회는 1985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국 15개 도시에서 개최됐는데요.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이루어진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홈스테이와 교리교육, 미사, 십자가의 길, 기도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만납니다. 젊은이들은 순례자라는 신분으로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곧 단순한 여행이나 축제가 아니라 순례의 여정임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청년대회는 다양한 만남과 체험,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경험한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청년대회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상 보면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부럽긴 했어요. 신부님은 다녀오셨잖아요. 네, 진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인파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들이죠. 리스본 대회 소중한 기억을 나눠줄 패널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와 함께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다녀오신 소감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열 베드로 신부입니다.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팀으로 파견돼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머무르면서 있었습니다. WID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었고 WID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계청년대회 청소년 참가자로 참가하게 됐던 고등학교 2학년 김재현 엘리사벳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했던 23살 박기영 베드로입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심을 더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봉사자로 순례하고 온 종로분당 윤수민 세실리아입니다. 다음 개최지가 서울이 된 만큼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2023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던. 네. 그래서 오늘 저 다 참가하신 분들만 있는데 저도 안 갔어요. 네, 네, 우리 둘만 안 그래도 갔네. 좀 이렇게 위안이 되네요. 아무튼 저는 가톨릭 생활성가팀 17이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행사인데요. 왜 이렇게 전 세계 청년들이 다 같이 모이는지 WID가 가진 목적과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계 청년의 날이면서 세계 청년 대회라고 부르는 월드 유스 데이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37년째 젊은이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젊은이들이 교황님이 정하신 특정한 장소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황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그 젊은이입니다. 에스타에스 호벤도 델 빠빠라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결국 세계 청년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교황님과 함께 만나는 모임이고 그 교황님과 함께 만나는 복음 선포의 여정이고 젊은이들이 교황님의 초대를 받아서 젊은이들과 함께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이게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 친구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물론 이번에 가긴 했지만 이제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도 갔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서 어떻게 또 허락을 받으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집 분위기가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경험을 되게 지지해주고 학업은 너에게 맡기니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겠다 싶어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 가보는 거다 보니까 저의 신앙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렇게 혼자 어디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 그늘 밑에서. 어렵죠. 예. 근데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부모님도 너무 대단하시고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참가하신 분도 계신가 하면 봉사자로 참가한 분도 계시다고요. 어떤 분이시죠? 네, 맞아요. 봉사자로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게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봉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또 중고등학생 때 제가 학교보다도 이제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 좋게 아시아 청년대회도 다녀왔었고 또 해외 봉사도 갔다 올 수 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뭔가 두려움을 갖게 하기보다는 확신을 들게 해줘서 또 기쁘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가자로서 굉장히 다른 빛깔로 봉사자로서의 경험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WID가 물론 행복한 기억도 많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 또 문제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려운 순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박기영 형제님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리스본에 있을 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시내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버스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걷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걷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팀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5명이나 있었고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들다 보니까 걷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팀원들이 서로 막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거 없이 힘들 때 서로 응원해주고 같이 가자 하면서 그런 점들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상상해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팀이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청년대에 가신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시나요? 그 소통을 어떻게 했을지 되게 궁금해요. 봉사자님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저희 팀만 해도 한 봉사자가 10명 정도 되는 팀으로 구성돼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어, 영어, 또 불어, 한국어 이렇게 정말 다 다른 모국어를 가진 친구들이 모였어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한 명씩은 영어가 정말 능숙한 친구들이 있어서 또 번역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한국인 봉사자 안에는 또 브라질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어 소통도 원만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소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 청년대의 꽃은 역시 또 파견 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비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밤샘 기도죠. 그래서 전날 밤부터 모여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더욱더 특별한 기억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과 드린 그 파견 미사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부님들 자리 바로 뒷자리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자리였는데 저희가 앞쪽에 자리를 좀 찾으러 좀 일찍 낮부터 들어갔었어요. 전날 낮부터 낮에는 좀 태양과의 엄청난 뜨거운 태양과의 싸움이었고 밤에는 모래바람과 추위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날 교황님의 출근길을 배웠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교황님을 뵐 수 있었고 또 중간중간 기도도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었던 파견 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을 가까이서 뵀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신부님도 가까이서 사실 뵈셨어요? 저는 너무 멀리서 뵈서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다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봐요. 그렇죠. 굉장히 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교황님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 청년 대회 다큐멘터리를 몇 번 더빙하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들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그 현지 사람들과 교구 대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는 청년들의 모습 또 그 현지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환대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땠나요, 형제님? 순례자들이 도착했을 때 오랫동안 또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르투갈 분들은 어땠나요, 기억이? 저는 이제 서울대교구에서 가장 후발대였던 파티마 팀이었는데요. 비행기가 중간에 연착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착을 했을 그 숙소 체육관에 도착을 했을 때 새벽 1시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저희 버스 앞에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또 안에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다행히도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이 환대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홈스테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신부님도 홈스테이를 하셨다면서요? 네, 사실 원래 홈스테이는 저희가 대부분은 체육관에서 주무시고 이제 청소년 친구들 또 청년분들 위주로 홈스테이 배정을 해드렸는데 저는 인솔을 맡은 동반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홈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노부부 가정에 이제 그 배정이 되었고 저와 함께 청소년 친구 2명 또 청년분 1명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영어를 전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 뭐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와 있다고 하지만 또 포르투갈어라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단 쉽지 않았는데 근데 참 신기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 낯선 나라에서 온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그 청소년 친구 한 명이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줬는데 작별 인사로 한국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을 해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풍경도 저는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국식 한국말로 사제 강복을 선물로 드렸던 또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대화가 안 통하는데도 그렇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네. 그게 사랑이 가진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세계 청년 대회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또 같은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파견 미사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어땠는지 또 그 경험이 앞으로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우리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미사를 볼 때 외국어로 보다 보니까 솔직히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는 미사를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지금이 뭐 독서다, 복음이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교황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가 제 옆자리에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아듣길래 제 부족하지만 그 영어 실력으로 친구에게 물어봤었고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영어를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절대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양지열 신부님도 이번에 순례의 십자가와 추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험일까요? 네,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배를 타고 떼주강을 건너오는 것으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전야 기도회가 시작을 하게끔 됐는데 보통 WI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구 대회가 있고 교구 대회에서 굉장히 어떤 신앙 공동체에 대한 긴밀한 체험들을 하게끔 되면서 되게 많은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본 대회에서는 교황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교황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WID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 여정들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그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는 것들은 전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돼요. 그래갖고 아주 특별한 청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대회에 참석하게끔 되는 경험을 하게끔 되는데 개최하는 국가에는 보니까 아까도 설명이 됐었는데 교구마다 한 달 정도 그 십자가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구에서 만약에 30일이다 그러면 30일 동안 십자가 순례를 갖다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십자가 순례들을 하는데 제가 갔던 포르투 교구에는 22개 지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구에 하루씩 이렇게 배당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8에서 12 본당 정도가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선 배정을 받아서 십자가 순례 기도 모임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제가 갔었던 때는 그 관광 버스에다가 실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도시 순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8일은 뭐 하냐 그랬더니 클럽도 가고 광장에도 가고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옮기면 십자가를 옮기는 데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날 갔더니 이제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메고 들어오는데 메고 들어와갖고 성당 앞에 제대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서는 한 번 만지고 사진 찍고 한 번 만지고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랬더니 아니래요. 여기를 45분 가면은 거기 가서는 콘서트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한대요. 그랬더니 가서 폭죽 터뜨리고 기도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하룻밤을 거기서 밤샘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우연치 않게 또 따라갔어요. 또 따라갔더니 행렬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따로 옆에 오가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왜 울지? 그러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신부님 한 분이 오시더니 피터 너도 해볼 거야? 그랬더니 뭘? 그랬더니 십자가 순례 해볼 거냐고. 그래서 이건 니네들 행사 아니냐. 그래서 난 안 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 갖고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들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마을 행렬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걷고 가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나하고 함께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이래서 어떤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체험들이 생기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함께 졌다라고 하는 것들, 교황님이 이 십자가를 땅끝까지 전해달라고 했었던 그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한국에서 WID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끔 됐었던 이유는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십자가에 대한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들은 바로 이런 체험에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을 초대하셨다고요. 결국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옮기니까 공동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른 아이들 상관없이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교회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 세계 청년 대회를 젊은이들의 복음 선포의 여정이고 순례의 여정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주어진 아주 중요한 대회가 2027년의 세계 청년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십자가 순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시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청년들에게 어떤 십자가라는 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체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추준호 형제님께서 WYD 다녀오지 않으셔서 좀 소외감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지금 들으면서 제가 뭐 안 갔던 데니까 상상만 하면서 좀 부러워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성가팀을 하다 보니까 이번 WID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프레사 노아를 녹음하면서 포르투갈 그 원곡을 들어봤는데 그 원곡을 다들 좀 연습을 해가셨나요? 이게 저는 왜냐면 그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분명히 포르투갈 원어로 부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신부님 연습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준비 모임 때 연습을 할 때는 너무 감사하게 아주 멋지게 녹음 잘해 주셔서 한국어로 연습을 했고요. 한국어로요? 네. 근데 그 아프레사 노아 그 부분만큼은 이제 포르투갈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프레사 노아라고 같이 불렀는데 네. 막상 현장에 가게 되면 모두가 그 자신만의 언어로 부르거든요. 오히려 그 아프레사 노아라는 부분에서 합쳐지는 것이 또 굉장히 신비로운 일치감을 자아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큰 어떤 장벽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여러 언어로 그냥 다 이게 믹스가 돼서 결국에 하나가. 네, 그렇죠. 네. 되게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쯤에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저한테요? 네. 여러분께 이 미사를 드릴 때도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거나 기도할 때도 다 그냥 각자의 언어로 하나요? 간혹가다 조금 줏대 있게 저희는 한국어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흐름상 좀 따라가려고 이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찾아서 좀 이렇게 잘 듣고
듣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어로도 통하니까 한국어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례는 뭐 나라마다 다른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게 또 미사의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벌써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또 17이다의 공연 보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들려주실 성가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그 한국 또 특히 청년 신자들이 좋아하는 그 성가들을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선곡한 성가 메들리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17이다의 공연 보고 잠시 후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착하신 우리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보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주 예수와 바꿀 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무기 영화와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그 없이 사랑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무기 영화와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 세상 어떤 것 세상 어떤 것과도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여러분은 이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다음 세계 청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표에 리스본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1995년 필리핀 개최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비가톨릭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인데요. 그동안의 세계 청년 대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교황님과 함께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호스트의 입장이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황님께서는 서울을 개최주로 발표하시며 유럽의 서쪽 끝에서 극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일치를 향한 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징이라고 말이죠. 또 한국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선물들을 전 세계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겠죠. 한국교회는 조선의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를 희망하며 자발적으로 진리를 찾고 신앙을 받아들여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 한국 땅에서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하느님을 찬미한다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우리가 세계 젊은이의 날에 대해 한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 주제 성구를 발표하시는데요. 이 주제 성구를 통해 젊은이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 주제 성구는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희망하고 기뻐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주적으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맞이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이미 세계 청년대회의 시작이죠. 그럼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세계 젊은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차기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가 한국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제가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꼬레아 델 소울 하시는 세울 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이 저 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서울에서 봤지만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사제들은 조금 더 앞자리에서 이제 함께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일단 기쁨과 설렘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애국심에 이렇게 불탈 수밖에 없죠.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있고 또 교황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울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참 굉장히 이렇게 감개무량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긴 했어요. 이제 큰 일이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열기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WID 불꽃이 또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전환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마냥 좋아했던 저와는 달리 아무래도 또 현지에서 경험하셔서 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2027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이라는 이 발표가 났을 때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영상에도 댓글들이 막 축하합니다,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기대돼요 하는 댓글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현지에서 발표를 들을 때 우리 봉사자님은 또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또 벅찼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봉사자들끼리도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 교황님이 파견 미사 때 서울이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자라고 했었는데 또 대회 도중에 또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너 한국에서 왔니? 다음 대회 한국이라며?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약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교황님이 서울이라고 하셨을 때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또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Esta es la juventud del papa라고 저희가 응답할 수 있는 교황님의 청년들이 여기 있다라고 서울에서 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못 외우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한번 더 해주실래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또 박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하실래요? 시작. Esta es la juventud del papa. 이렇게.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그 문화를 몰랐는데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리스본 현지에서도 그랬지만 또 외국에서도 서울 이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추준호 형제님은 또 필리핀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하셨었다고, 그래서 그 관심이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네네. 뭐 외국 정말 저도 외국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 나라에서 친구들이 다음 세계 청년 대회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줬고요. 그 필리핀 방송의 경우에는 뭐 아드리안 밀라그라는 그 필리핀의 그 유튜버고 한 20만 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신데 그분이 이제 찾다가 저희 WID 그 주제가 이번 아프레사누아 그 영상도 보고 저희 이제 구독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섭외 요청 메일을 보내시게 됐고 저희가 응답을 하면서 그 방송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도 뭐 단연 그 주제는 일단 한 2시간 정도 남짓의 대화를 했지만 단연 주제는 WID 다음 개최지가 서울, 한국의 서울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뭐 그런 얘기들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한국 교회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8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께서 오셨을 때 그 하셨던 강론 말씀을 거의 지금 정말 자주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어서 그걸 자주 읽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그대로 내가 조금 읽어주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교회는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처음 학문으로 들어왔던 그런 교회고 그리고 많은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증거하면서 돌아가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바티칸에 설치된 것까지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좀 알더라고요. 왜냐? 필리핀에도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레이 피플 그 평신도들이 그걸 들여왔다고 어떤 미셔너리나 이런 선교사들이 아닌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여왔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그냥 와우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WID 때 4년 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반드시 당신들은 순교자들의 영성과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들여온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담아서 가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분도 정말 반드시 그날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분들도 알아요. 이게 20대 중반의 나이로 순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표양이 되는 그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 영성이 우리 이제 4년 후에 오실 손님들에게 또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와우. 진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세계 각국의 청년들한테 막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네. 해외에 아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어쩌다 보니 제가 좀 왈가닥처럼 살고 있어서. 선생님이야말로 인플루언서.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7년에는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구대 때 그 환대에 그 현지 사람들이 막 반갑게 인사를 나눠줬다,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우리 박계영 형제님은 2027년에는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고 싶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당연히 참가는 할 건데 아직 봉사자로 갈지 그냥 참가자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오는 다른 친구들을 제가 받은 만큼 더 큰 환대를 해주기 위해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전에도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성지와 성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서 이런 걸 물어볼 때 해줄 말이 아직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부족한 그 영어 실력을 좀 길러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왔을 때 잘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재현 친구분도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이제 2027년에는 청년이 되어 계실 텐데 그때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서울 세계 청년대를 마주하고 계실까요? 이번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당시 제가 숙소 앞에서 봉사자 3분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참가자와 봉사자 2번 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가자로서의 WID와 봉사자로서의 WID는 정말 느끼는 경험조차 다르고 깨닫는 신앙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27년 서울 WID 때는 꼭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더 나누고 헌신할수록 느낄 수 있는 체험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많은 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들도 또 청소년들도 이렇게 봉사자로 하고 싶다 아니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맞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체험이 깊어진다라는 그 나눔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년 후에 이제 서울 세계 청년 대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할이 더 커질 텐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 좋을지 양 신부님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개최하게끔 됐는데 사실 서울교구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냥 떨컥된 게 아니에요. 2014년부터 세계 청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고 2016년에 이제 크라코프 대회를 갔었을 때에도 다음 서울이라며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음은 파나마가 됐는데 원래 유럽에서 한 번, 비유럽에서 한 번, 그러니까 크라코프에서 한 번 하고 파나마에서 하게 됐고 다시 리스본에서 하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비유럽이었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소개를 할 때 후보자라고 개최를 유치하고 싶은 후보자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스트롱 캔디데이트라고 그러면서 유력한 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개최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요. 그냥 유력한 후보자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교황님이 발표하시는 순간이 저희도 알게 된 때였었습니다. 이제 거기 매일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날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폴란드 사람인데 야 이제 너네 나라가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만약에 하게 되면 너네는 고민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라고 생각하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WID에 대해서는 what이라고 질문을 해야 돼. WID에서는 왜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WID가 뭐냐, WID를 왜 하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ID를 우리는 보통 대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월드 유스 데이에 어디도 대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회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행사라고만 생각을 하고, 행사로 생각을 하면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몇 명이 올 건지, 누가 참석할 건지 이런 것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WID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WID는 what이라고 질문을 했었을 땐 사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목이라고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함께 동반할 건지, 젊은이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건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를 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대회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서울이 중요하고 리스본이 중요하지만, 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발지인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이유는 아까 교황님이 초대를 했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겼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여정이 되는 것들이니, WID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그냥 그 경쟁자나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발걸음이 합쳐지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번 리스본 대회를 가봤더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단순히 WID를 누가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여정들이 보통 일반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여정이었었는데, 이번 리스본 WID에서 특별히 배우게 된 요소들은 젊은이들이 교황님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축제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와 함께 갖는 여정으로서의 세계 청년 대회였었어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 걸음의 여정이 4년 후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서울의 청년들이 더 이상 참가자의 경험이 아니라 호스트로서 교황님의 마음으로 교황님과 함께 그들을 환대하는 준비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내가 체험했었던 세계 청년 대회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팔을 벌리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제 경험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번 리스본 대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참석했었던, 우리가 생각했었던 참가의 경험들이 결국은 2020년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나누는 거, 우리의 경험들을, 이게 27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회라고 하니까 정말 그 2027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그런 WID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성숙한 청년들, 또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한국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신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봉사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봉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나 봉사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셨었어요, 봉사자? 일단은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방법이 적혀 있었고, 저도 신청서랑 이제 신부님 추천서 받아서 한 5, 6개월 전쯤부터 이제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전공과는 크게 상관없이 뭐 의료팀 같은 경우엔 전공이 필요하지만 뭐 물류팀, 뭐 사목팀,
뭐 시큐리티 이런 정도로 나눠서 활동을 했고 미디어 팀이나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대회부터 뭐 몇 년 정도씩 준비를 해준 분도 계셨어요. 순례자로 참가를 했었을 때는 마치 나 혼자 있을 때 나무 같았다면 봉사자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떨어지니까 숲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7년도에 봉사자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봉사자로서의 또 색다른 체험과 또 의지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박기영 형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순례자로 참여한 경험자로서 이제 다음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처음인 분들에게, 순례자든 또 봉사자든 처음인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꿀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동안 보니까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거의 2주 동안 계속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래서 혹시라도 참가를 할 때 체력이 부족하시다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물, 그러니까 별로 큰 것도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적인 책갈피 이런 거를 한 4, 50개 정도 준비해 갔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친구들과 교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선물들, 배지나 팔찌나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책갈피 같은 그런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향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이제 내가 성당에 왜 다니고 있지? 지금 제가 교리교사로 하고 있는데도 내가 애들한테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번 WID에 가서 그 정말 수백만 명의 참가자들이 가톨릭 하나로 모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저의 신앙심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참가하는 분들은 또 다른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좀 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그런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청년도 이렇게 체력 때문에 좀 힘들었다 하는데 신부님 괜찮으셨어요? 저는 체력이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준비 모임 할 때도 저런 걸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영양제, 홍삼 챙겨오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평소보다 많은 그런 뭐 걷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체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꿀팁이었어요. 선물도 그렇고요. 또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세계 청년대회는 또 그 나라의 교회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점은 세계 청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2027년에 세계 우리나라 이런 점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 가톨릭의 모습을 알리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제 친언니랑 이번에 같이 WID를 갔었었는데, 그때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희 언니 전공이 국악 노래 전공인데요. 거기 오픈 마이크에 올라가서 한국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다른 외국인 분들께서 정말 좋다고, 너희 한국은 이런 노래를 듣고 사냐고 하면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와 제가 꼭 한국에서 만약에 다음 WID가 열린다면 한국의 전통 노래를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지금 환경오염이 되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WID를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정말 한국은 분리수거의 진심인 나라이구나. K 분리수거라고 하죠. K 분리수거. 그래서 살짝 외국인 분들께서 이번에 WID로 한국에 오신다면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조금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K 분리수거, 또 K 뭐 음악, 여러 가지 K가 좀 많이 붙는데,
요즘은 생활성가도 이제 외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K 찬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이다가 다음 세계 청년대회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부르고 싶은 거는 뭐 당연히 주제곡이요. 주제곡을 만약에 뭐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또 영광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그보다도 저희 일단은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 영상들에 정말 많은 외국인 분들이 댓글을 남기세요. 이거 그 뭐 스페니쉬 그 서브타이틀을 달아달라, 뭐 포르투갈어로 달아달라. 특히 남미 쪽에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유럽권 국가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는 생각은 영어로 만드는 성가를 저희 이제 매달 음원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어 곡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가톨릭 인구가 많은 스페인어 곡 정도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뭐 그냥 저희 아이디어 정도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음번에 많은 순례객들이 한국에 오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그 교회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곡들, 순교자들에 대한 곡들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떤 특별한 성모 신심에 대한 그런 곡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성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다음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주제곡까지 바라는 추진호 씨의 야망 있는 야망 있으시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같이 또 이제 다른 곡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또 주제 영상에 보니까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 주제 성구가 바뀌는 것도 저는 참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음 주제는 또 뭘까 또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2025년에 로마에서 있을 희년과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보내면 좋을지 양주열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은 희년입니다. 정기 희년이에요. 정기 희년인데 세계 청년 대회가 거행되는 동안에 대회하고 대회 사이에 희년이 들어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리스본 대회의 다음 대회는 서울 대회지만 2025년에 희년을 살아가는데 희년의 주제로 교황님이 주신 것들은 희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희망의 순례자가 2025년 주제입니다. 그러면 교황님께서 왜 희년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황님께서는 이번 38차 세계 청년 대회의 주제를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희년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여정으로서 제시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화문에 보면 교황님께서 당신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과 손을 잡고서는 이 복음의 여정에 함께 가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희망이 없음,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 젊은이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기대할 것이 없고 희망할 것이 없는 것들인데 젊은이들마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젊은이들이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그리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여정이 복음 선포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톨릭이 아까 그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년 전에 젊은이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23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인데, 그들이 꿈꿨던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마 2027년에 그 희망을 지녔던 신앙의 선조들의 후예들인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예수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꿈꿨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희망의 여정들을 살아가면은 아마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모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은 물론이고 많은 신자들이 이 청년의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한 이 토크 콘서트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또 2027년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니까 세계 젊은이의 날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리스본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세계 청년대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 주제 선구처럼 희망 속에서 기뻐하면서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한다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7이다가 부르는 2023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가하셨던 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이곳으로 바람을 타고서 달려온 우리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처럼 하느님 뜻에 따르는 우리들 응답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며 봉사하리라. 서로를 위해 자,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스스로를 찾는 여정길에 자신이 찾은 것 서로 나누며 함께 걷는 우리 시선 끝에 사랑과 미소 가득한 저 너머 그곳을 향하여 떠나가 봐요. 진실된 너의 마음을 따라서 두려움 떨치고 함께 가요.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놀라움을 처음으로 체험하신 성모님 순명과 단단한 믿음 안에 신비의 하느님 함께 하시죠. 너와 나를 위해 외치고 싶죠. 멈출 수 없죠. 말해요 주님께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쌓누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소명 응답하여 어린 성모님 서둘러 찾아간 그 집에서 반가이 맞아주는 엘리사벳과 은총이 가득한 만나 대중에 아드님 주 예수 또한 복되신 나이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산우와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산우와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갈까요?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산우와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 들리게 발을 활짝 열고서 앞에 산우와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